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우리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새 것이라는 힘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하시고 유일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시인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방하는 세속의 생각과 들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 불러주시고 죄를 깨닫는 은혜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악한 죄에 허덕이는 우리의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의 영광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복음 통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다음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크신 능력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아 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성경 강좌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사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을 평안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심어지게 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네, 온유 앉으세요. 온유 앉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조용히. 목사님 보세요. 온유 목사님 보세요. 이거 그림 보세요. 네, 그림 보세요. 아, 시아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형님처럼 앉아 있을 수 있죠? 네, 자, 우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뭐 하셨지?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 어떻게 했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아픈 사람 병도 고쳐 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서 무슨 일도 하셨어요? 전도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는데 누가 찾아왔다 그랬더라? 중풍병자 걸린 친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갈 수 없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친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 나와야 되는데 갈 수 없어서 어떻게 했죠? 맞았어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렸던 예수님이 그 내 친구의 뭘 봤지? 열심히 지붕을 뚫었으니까 열심을 본 건가? 아니, 믿음을 봤어. 지붕을 뚫고도 내려보내고 싶은 믿음을 보시고 너 병이 낫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죠? 죄사함을 받아라.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거는 몸이 낫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야. 나는 몸을 고쳐주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네 죄를 사할 수 있어 라는 거 보여주려고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걸어라 해서 병이 다 나았다 그랬죠. 이게 지난주까지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간다고 하면 집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길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에서 말씀을 가리키셨냐면 바닷가에서. 친구들 바닷가 가봤죠? 바닷가에 가면 넓죠? 사람들 많이 앉을 수 있죠?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늘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기 전에 늘 말씀을 전해줬어. 왜 그랬을까요? 병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용서받는 것, 마음을 고치는 것, 이게 더 중요해가지고 얘들아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다가 갑자기 쓱 일어나시더니 터벅 걸어가셨어. 사람들이 따라왔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냐면 길을 찾아서 딱 가시더니 쓱 가더니 딱 누구를 보셨냐면 세리를 본 거예요. 세리는 직업인데 세리라는 레위 사람을 본 거예요. 레위, 이름이 레위예요. 너 나의 제자가 되라.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레위가 딱 있다가 저를 예수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 벌떡 일어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이냐면 돈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거 직업이야, 직업. 우리 아빠는 운전수예요. 우리 아빠는 선생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리라는 직업은 돈을 받는데 어디서 돈을 받냐면 우리 고속도로 지나갈 때, 차 지나갈 때 이런 거 봤어요? 돈 내라고? 딸깍 통행료가 얼마입니다. 이런 것처럼 길을 지나갈 때 받는 돈을 걷는 사람인 거예요. 통행료를. 그래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데 지금은 기계로 받으니까 모두 똑같이 받는데 이때 돈을 얼마 받아야 되냐면 2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는 10개를 받아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해. 도둑놈들. 세리는 뭐야? 도둑놈이야, 도둑놈. 아유, 저 도둑놈들, 저 죄인들. 그래서 세리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그래서 늘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 돈은 많지만 슬펐어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야, 너 나 따라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다 불러서 친구들아,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어. 내가 잔치할 거니까 먹으러 와.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세리들하고 막 맛있게 밥을 드셨어요. 이때는 밥을 먹는 걸 누구하고만 먹냐면 친구하고만 먹어요, 밥을. 친구 아닌 사람은 밥을 안 먹는데 예수님이 그럼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야. 세리의 친구가 돼서 예수님의 세리랑 막 밥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저 세리는 도둑놈인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다 하지만 도둑놈이랑 친구가 돼. 이제 보니까 예수님 나쁘네. 이러더니 예수님한테 제자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선생님은 아주 웃겨. 아주 병도 고치고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니네 선생님은 죄인이야. 왜? 도둑질하는 세리랑 밥 먹었잖아. 도둑놈이랑 친구잖아. 이러면서 니네 선생님은 왜 도둑들이랑 같이 밥을 먹냐? 그래서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하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든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문두병 걸린 사람하고 다 친구를 안 했어. 밥도 같이 안 하고 어이 절리 가라.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깨끗해야 된다. 절리 가라. 이랬는데 예수님은 누구랑 친구를 한 거예요? 세리랑 친구를 한 거야. 도둑놈이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불러서 얘기하셨어. 얘들아. 자,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 아픈 사람일까? 누가 병원에 갈까요? 아야 아파야 병원에 가지 온유. 예수님이 그러셨어.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지. 그런 것처럼 나는 구원하러 왔어. 죄에서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나는 죄인하고 친구가 되어서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지만 누구의 친구가 되어준다고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진짜 뭐하러 오셨냐면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뭐라고 얘기하셨어? 네가 죄사함을 받았어. 죄에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도 구원해 주시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왜? 예수님이 구원 안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빠져 있냐면 지옥 불에 빠져서 죽어갈 거거든. 지옥 불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교회 가면 친구도 많고 맛있는 밥도 주고 집사님들이 예뻐해 주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냐면 지옥에 죽을 사람들을 내가 건져내는 거야. 얘들아, 나는 구원자야. 네.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아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온유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예수님이 이러셨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 잘 믿는 엄마 아빠 밑에 쏙 태어나게 해줬어. 엄마랑 아빠랑 예수님 교회 다니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셨는지 알아요? 교회도 주셨어. 얘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교회를 줬어. 그래서 교회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옆에 친구로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말씀도 듣게 하시고 목사님도 주시고 집사님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다 예수님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냐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구원해서 자 구원했으니까 니네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야. 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나의 친구 예수님 구원자. 네,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나 구원해 주시려고 엄마 뱃속에서 어떤 집으로 태어나게 해줄까? 어떤 교회 줄까? 어떤 친구 줄까? 예수님의 생각이 많았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려고 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친한 친구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알았죠? 자 한번 이렇게 해보자. 오늘은 다시 한번 나의 친구 예수님 구원자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레위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도둑놈이야 이렇게 하고 친구가 되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레위를 구원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좋은 집, 좋은 교회, 좋은 친구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네, 신랑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며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외우면서 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기뻐해야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해야지.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순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순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순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예수께서 그러시되 시민들이 함께 있을 동안에 그랬으냐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민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랬으냐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랬을 수 없느냐.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네, 자 우리 안 보고 한번 연습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서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암송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한번 암송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송한 구절은 우리 어린 설교에서도 우리 같이 봤었죠.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 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병든 자, 죄인에게 정말 복음이 되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정말 듣자마자 기뻐해야 되고 감격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본래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네, 여러분 얼굴 너무 굳어 있어요. 예. 아까 예배 시작부터 오늘 왜 이러십니까? 예.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예. 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말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죄에 대한 감격이 묻어져서 마음은 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진 것을 우리 보통 간이 굳어진 것을 간경화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굳어진 걸 심경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심경화.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영어는 화석처럼 굳어가는데 그 아픈 증상을 못 느끼고 있으면서 점점 굳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심경화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하겠죠. 여러분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약에서는 원래 1년에 한 번 금식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금식합니까? 뭐 우리랑 관계없으니까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구약 율법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일에 전 민족이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금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민족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할 때 먹고 마시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마음을 좀 경건하게 하고 가다듬고 그런 전 민족의 정결하는 의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그런데 금식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언제 하면 어떤 큰 애도를 표할 때,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민족이 어떤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앞두거나 아니면 뭐 정말 위대한 왕이 죽었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는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성전이 무너진 날 이렇게 특별한 그 사건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4번을 이제 정기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 관습으로 일주일에 이틀씩을 무조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그것이 경건하다. 이 종교장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일주일에 이틀은 이것이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금식을 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가 내가 내 영성과 내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내가 경건을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금식을 드러내서 자랑하고 내가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 안 하니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금식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이 당시에는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 바로 앞달라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이 날이 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배고프잖아요. 자기도 금식하는 것이 경건이긴 하지만 자기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밥을 먹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따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한테 찍혔습니다. 왜 찍혔습니까? 병 고쳐주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데 죄사함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했잖아요. 신성모독을 하네. 이미 한번 걸고 넘어갔는데 세리와 친하게 지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일에 밥까지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회개하라라고 아픈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 벌꿀 석청 먹고 살면서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하는 것마다 이제 꼬투리가 하나씩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왜 당신은 식사를 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면서 제가 젊을 때 청년 때 한참 유행했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추잡한 게 뭐라고요?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거.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 추잡한 것도 모르고 먹나 안 먹나 지금 쳐다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경건도 없고 종교 생활 한다는 사람이 지금 우리 뭐 주일 성수하면 그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고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티내며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셨어요. 금식하려면 하는데 머리에 기름 바르고 조용히 해라, 티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은 죄인이라고. 왜냐, 금식이라는 게 나는 이렇게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심경화 걸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죄인인데 나는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됐든 간에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조건이 될 수 없고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독 읽었다?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11조와 감사헌금 너무너무 잘 드린다? 성경 읽기, 새벽기도, 철야기도, 전도, 선교 다 좋고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죄인 우리가 말씀 볼 수 있다라는 것, 죄인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자체로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와 말씀 나눔과 섬긴 전도하는 것 너무나 수고하고 귀한 일인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야 한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혹시 마음에 생각하신다고 하면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금식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심경화되어 있는데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태국에 다녀오고 올해 일본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 이 사이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분도 컸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컸었습니다. 노예나 주위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혹시 아마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만나거나 뭐 또 이렇게 뵐 때 우리 교회 이 정도 태국 갔다 왔어, 일본 갔다 왔어라고 혹시 여러분 좀 이렇게 어깨 좀 힘 좀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한 일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교회 다닌다는 거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자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교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것으로 뿌듯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렇게 친척들이나 저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꼭 그 좀 큰 교회일수록 또 그런 경우에 가는데 우리 교회 이 정도야, 우리 교회 이렇게 이런 교회야,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이래야만 된다는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팬클럽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면 왜 금식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죠. 오늘 암송한 말씀입니다. 결혼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이겠죠. 혼인잔치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에서 신랑의 하객으로 신부의 하객으로 초대받아서 그 잔치에 있으면 당연히 같이 기뻐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금식은 애도를 표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왜 금식하냐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에요. 예수님의 손님들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일 없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했는데 여러분 왜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엄숙하세요. 예. 찬송도 하실 때 박수도 치시고 기뻐도 하시고 얼굴 표정 감으면서 웃게 하시고 우리 온유가 같이 얘기해도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같이 봐주시고 같이 대화도 좀 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시야 때 이런 저 잠깐 들리다 말았는데 이제 시야도 엄숙해졌어요 이제. 예.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 하나가 이 귀한 시대가 되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우리 같이 그래도 귀한 아이 정말 버릇 나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너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결혼 잔치는 기쁜 일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 그 결혼식 이제 어느 뷔페 그 식당에서 이제 결혼식에 갔다가 밥을 먹고 그 부푸니까 이제 제가 가방 올려놓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들어 갔다 왔는데 보니까 누가 내 가방을 내려놓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왔는데 고개도 안 돌리고 일부러 그냥 의식하죠. 자기 밥 먹는 일에 막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먹는 거에 좀 약하잖아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결혼식 잔치여서 정말 참았습니다. 남의 결혼식에서 화를 낼 수가 없어서 꼭 참았거든요. 그게 한 10여 년 지났는데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꿈에서 그 일이 나서 막 얼마나 억울했든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잔치에서는 기뻐하는 거잖아요. 기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이에요. 더군다나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우리 죄인을 영광스러운 하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 그 잔치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고 허락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금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밥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작할 때 오늘 이상하게 여러분 좀 어두우셨는데 아마 진지하게 예배에 집중하느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과 공동체와 함께 있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것을 밖으로도 발산해내시고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목장에서 심지어는 우리 약간 졸립더라도 성경 강좌에서도 여러분 각 부서마다 모임할 때마다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바리새인 같이 마음이 굳은 죄인이면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일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일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규정으로 삼아버리고 그거 안 지키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교회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무슨 고개를 들겠습니까? 부르러 오신 자체가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인데 저 사람을 나보다 당연히 낮게 더 위에 있도록 우리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네, 옆에서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더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다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아멘. 20절 보면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주님이 신랑이 나와 함께 했는데 금식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어떤 날이 있다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빼앗겨서 신랑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슬프고 비극이고 충격적인 일이겠죠. 굉장히 놀라운 혼란스럽고 슬픈 일인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없어졌으니까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애도하고 비상 상황에 맞는 마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이
함부로 누구한테 빼앗길 분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건이 지금 이건 주님이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지만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게 될 거야. 전혀 아무도 못 알아듣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신랑이 없는 것 같은,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날들이 오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날들이 오지만 그것이 영영 계속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를 보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려요. 그때 신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신앙을 지키고 이겨낸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신부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 가장 밝은 그 대상이 신부입니다. 그 영광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교회가, 성도가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부를 바라본 그 기쁨과 사랑의 눈빛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날에 있기까지,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 때때로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날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서 신랑이 없어진 것 같은 날들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금식해야 될 날들이 있는 거예요. 꼭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매달려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내. 우리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인내라는 말과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는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으로는 열매를 맺으실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잔치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심스럽게 하고 신랑이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의 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슬픔과 애도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정해진 기간이 반드시 지나가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지금 빼앗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신랑으로 있다라고 하는 믿음, 두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주님이 빼앗길 것 같은 그 기간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끝날 이야기하니까 이제 곧 소망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21절, 22절 두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덧붙여서 같은 주제를 담은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생배 조각을, 새로운 생생한 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생배 조각을 낡은 것에 같이 기우면 새로운 기운에 낡은 헝겊이 감당하지 못해서 찢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 새로운 포도주를 담그면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하죠. 발효하면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미 늘어나서 다 늘어난 대로 낡은 그 가죽 부대는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팽창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여야지 이 신축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같이 부피가 늘어나서 견디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새롭게 있는 것, 새 것이 중요하다. 새롭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옷, 새로운 헝겊,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부대.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법과 질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낡은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금식을 하는 것이 꼭 경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는, 그러한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전통적인 사상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워진 새 질서로 이야기하니까 세리도 죄인이니까 내가 불렀어, 내가 친구야라고 세리와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죄인을 멀리하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다 죄인들이 와서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며 혼인잔치 하는 게 이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라고는 전혀 꿈도 꾸지 못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저 자기들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것만 가지고 이것으로 자기들이 경건하고 이 경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같이 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이 죄인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일이 이 땅에서 하신 주님의 십자가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새 법으로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인으로 살던 때의 생각과 죄인으로 살던 때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된 그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포도주는 발효돼서 점점 팽창합니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점점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새롭게 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뭔가가 다른 거잖아요. 그 다른 것이 이전보다 이만큼 자라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또 뭔가가 더 이만큼 자라서 그래서 또 새로워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점점 자라서 시아가 되고 예나가 되고 서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날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자라자. 새술은 새 부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부터 또 지금 있는 모습에서 하루하루 한 해가 지나갈수록 자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말고 잘하고 계시죠? 올해 여러분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돌아보니까 어제도 똑같은 것 같고 오늘도 똑같은 것 같고, 이전에 주여하고 회개했던 문제가 또 내 앞에 있고, 내가 곧 머리 아팠던 문제, 늘 헤매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혹시 여러분 앞에 계속 있고 같은 자를 맴도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믿어야 될 것은 내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있다면 절대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같은 문제 넘어가면서 똑같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 있다면 뒤로 물러나는 일은 없어요. 잘하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도전하시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일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오직 믿음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는 것. 그래서 죄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셨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신랑과 함께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라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것으로 기뻐하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의 잣대로 믿음의 잣대에 가지고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동안에는 금식할 일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신랑을 빼앗길 것 같은 날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인내하는 기간에도 반드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 이 기간이 지나면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신부로 초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믿음으로 소망으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실 만큼 크신 분입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금 예전에 부르던 찬양이지만 우리 오늘 말씀과 좀 어울려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새롭게 깨끗게 나의 마음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아멘. 주님, 주님이 나의 기쁨 되기 원해요. 아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아멘. 신랑이신 주님과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기쁨도 잃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님이 나를 빼앗긴 것 같은, 주님 없는 것 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께 자라가는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에게 우리의 사정 말씀 주시고 죄를 불어넣으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인 줄 몰라고 내 마음이 심경화가 되어서, 주님,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감격도 잃어버리고 내가 죄인 것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죄인으로 부르신 기쁨과 감격과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나는 이래야 돼, 믿음은 이래야 돼, 여러가지 신앙의 잣대를 들여야 됐던 것,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미련하고 죄 많은 용서를 용서하시고, 교만한 저를 용서하시고, 나 자신을 괴롭게 했던 것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과 함께 누리며 먹고 마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내가 있었는데 나는 그 죄인 안에 없었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잣대를 드리지 말게 하시고, 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모두 다 죄인인데 서로 간에 섬기고 서로가 낮게 여기고 서로 남을 높이며 주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를 도와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찬양되지 않게 원하옵고, 나의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어떤 것도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주님 것을 믿사오니 주님 것으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감격하며, 주님이 신랑이신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신랑을 빼앗길 것 같은 날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에 가지만 두렵습니다. 하나님, 자꾸 넘어지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이 나와 그와는 함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간이 지날 때 정해진 기간은 잠깐인 줄 믿사옵고, 이 기간이 지나면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신부로 그 자리에 설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믿음을 지켜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도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또한 새 포도주는 새 무대에 담는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자라가는 우리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진보는 반드시 있는 줄 믿사오니 뒤로 물러가면 없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은 문제에서 맴돌지 않게 하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모두 세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8월달에 있을 성경 강좌 가운데 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정말 주님이 인내를 빼앗기 인내해야 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고 갑잡고 있을지 이 믿음과 소망을 굳건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경 강좌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8월 23일 1박 2일로 주님 말씀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박 2일 합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소망이 굳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날마다 새롭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없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영혼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강제 모든 시험과 끝까지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어려운 환경들이 좀 있을 수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막아주옵시고 긴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 강자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심도들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와 우리 학생부와 우리 어린이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청년들 되고 인생을 주님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청년들 되도록 특별히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건혜와 강희 우리 호주에 있는 우리 채빈이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자매들 청년들 학생들 우리 하나하나를 이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자녀들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아이들 주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 것을 다 바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교회의 인원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주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환신되고 충성된 일 아버지 하나님 나가오자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주님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학문과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들의 인생의 길을 세울 때 모든 비전을 주님께로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앞둔 자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사유로 또 참석하지 못한 자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진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마음과 혼인 자체를 누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좀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의 인내의 시간들이 또한 있을 텐데 그때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도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학생들 다음 세대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죄인은 우리를 부르러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교만하여서 이전 것을 고집하고
이전에 나를 주장하고 새로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의 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의 즐거움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 살다 보니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날들이 있다고 하였사온데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이기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한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놓고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게 하시고 생업을 허락하셨사온데 그 가운데서도 또한 믿음을 지키고 구별을 들어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새로운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 지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날로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성경 강좌 가운데서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